자, 오늘 우리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51절 말씀인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는 누가 준비했느냐? 다윗이죠. 다윗이 준비했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해요?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해요? 뭐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을 성전문을 열고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게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성전문을 열고 성전에 확 들어왔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죠. 이 말씀에 따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먼저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발이 어디입니까?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뭐 하냐 살 것인가? 이게 성령에 의해서 확 들어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모든 출발이 하나님에게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러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게 느껴지잖아요. 느껴지니까 내 속에 확 감동이 일어나고, 그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또 하나님이 더 느껴지고,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 인도자가 설명하는 예배 순서에 집중해서 거기에 몸과 마음과 정성 그리고 정신 그리고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 넣습니다. 예배 순서 중에 찬양 순서가 있어요. 찬양 가사에 집중해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순서가 이어지잖아요. 그 순서를 나의 것으로 확 받아들인다니까요. 우리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그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 찬양이 누군가만의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 가사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찬양 가사가 성경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누군가가 깊은 고난의 시간, 깊은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찬양 가사가 만들어졌거든요. 너무너무 고달픈 삶인데, 죽느냐 사느냐 그런 삶 속에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를 살려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찬송가 가사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 그 찬송가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거기에 얼마나 깊은 영감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 찬송가 가사, 그 가사를 보면서 그 가사에 집중합니다. 노래에도 찬양에도 집중을 하지만 그 가사에 집중합니다. 성경 말씀 글자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처럼 경배와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나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대가 찬양할 때 저 찬양을 잘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찬양대가 찬양할 때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예배가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자가 기도하잖아요. 기도자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도 내용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지. 맞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의 목소리가 큰 소리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맞습니다. 장로님이 저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내용대로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에, 기도자의 기도에, 찬양대원의 찬양에, 찬양팀의 그 찬양 속에 어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지게 된다. 또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 강단에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렇죠. 이 강단, 이 설교, 그렇죠. 여기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게 나와요. 사람의 생각이 강단에서 쏟아지면 사람의 영광으로 채워지겠죠.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면 그러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다르죠. 그래서 결국 목사인 우리 교회 장현아 목사님, 이용 목사님, 우진아 목사님, 김진아 목사님, 배진 전도사님, 그러죠? 목사와 전도사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와 전도사가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설교 준비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깊이 묵상해야 되고 오랫동안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글자만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까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1시간 설교를 준비할 것인가, 10시간 준비할 것인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결국 설교는 깊은 묵상과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요?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 설교 준비했으면 이제 됐어,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목사와 전도사가 설교를 준비해요.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다 쏟아 놓느냐 하는 겁니다. 더불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 우리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이 제목으로, 예배 인도자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 그때 여러분, 마이크를 대고 있는 그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런 기도 내용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그 기도를 기억하고서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내가 같이 기도해주고,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되니까 목사를 비롯해서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찬양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모두가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교회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질문할 텐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주방봉사팀에서 매주일 맛있는 점심을 제공해 주시는데 저의 질문 중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1번, 2번 두 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답이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다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두 가지만 제가 골라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제가 설교를 못합니다.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가볍게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가볍게 생각하셔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됩니다. 왜 두 개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주방봉사팀이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줍니다. 그런데 주방봉사팀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이것과 주방봉사팀이 서로서로 아껴주고 웃음이 넘치고 재밌고 그러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요. 1번을 택하시렵니까? 2번을 택하시렵니까? 예, 갈리죠. 음식은 참 맛있게 해. 근데 자기네끼리는 잘 싸워. 음식은 저렇게 맛이 없어. 근데 주방봉사팀은 자기네끼리는 또 재밌게 또 그래. 이게 애매하죠. 찬양대로 넘어가 볼게요. 찬양팀, 찬양대가 찬양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대원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자, 1번이고 그 다음 찬양대가 서로서로 아껴주고 웃음이 넘치고 재밌고 그러는데 찬양은 너무 못해. 어느 쪽을 택하시렵니까? 네, 뭐 싸우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1번, 2번 자유롭게 했죠. 이번에는 목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목사 설교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목사가 설교를 정말 잘합니다. 매주일마다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성격이 나빠요. 화도 잘 내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런 목사. 그 다음 목사가 성격이 너무너무 좋고 착하고 온순한 양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너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1번, 2번. 네. 자, 여러분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을까요? 좋아요. 음식도 맛있게 하고 찬양도 너무너무 잘하고 좋아요. 그게 지금 1순위죠. 뭘 고르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1순위죠. 근데 하다 보면 또 못할 때가 좀 있잖아요.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저것 다 떠져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잘하는 것보다도 서로서로 친절하고 서로서로 받아주고 그럴 수도 있지. 서로서로 사이좋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1순위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의 말씀인데 시편 133편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가? 그게 주제예요. 들어보십시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시편 133편이에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가?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서로서로 아껴주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서로서로 아껴주고 서로 도와주고. 거기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동안은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전문을 열고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매달려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이 만나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